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성탄절에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탄절에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옆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덩어리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탄절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대의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삶이 힘들고 또한 내 삶의 고통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 갈망은 곧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내게 주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읽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고이함이고 수평입니다. 높거나 깊으면 불안합니다. 평평해야 평안합니다. 치우치고 한쪽에 쌓이면 역시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루 나누어야지 평안한 것이고요, 어느 한쪽이 높아지고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게 되면 그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문으로 보게 되면 이 평화라는 단어는 평평할 평자와 화목할 화자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가 이루어졌는데, 이 평평할 평자를 보게 되면 평자는 물 위에 떠 있는 물풀을 상징화해서 만든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을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르게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든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평평한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평해야지만이 불안도 사라지고 그리고 요동도 없이 안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자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안정된 상태, 불안한 요소가 사라진 이것을 우리는 평평할 평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할 화자를 우리가 설명해 보게 되면, 화자는 벼 화자와 입구자를 쓰는데, 이 말은 사람이 화평하기 위해서는 밥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고, 여러분 이것은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없는 것,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없는 것, 그리고 불평등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상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기울어지지 않냐고 평평하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이런 참된 평안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기를 그분은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평화라고 하는데 평화에는 가짜 평화가 있습니다. 위장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없는 평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할 때 두 가지 이 단어가 있는데,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는 이 팍스 로마라는 불리는 노마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노마가 안겨다주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지방인 베들레헴까지 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서 이 요셉과 함께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랜 시간을 걸어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만삭의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로마의 강력한 이 명령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아구스도가 등장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가이사 곧 시저의 아들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는 로마는 오랜 내전이 끝났습니다. 내전이 끝났죠.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에서부터 시대가에서부터 유대와 이란, 이라크 전 영토를 갖다가 강대한 영토를 로마가 칼과 창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들을 짓밟고 점령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혼란한 공화정에서 이른 독재의 황제 정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이때는 누구 하나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정치적으로 요동을 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강력한 이 군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는 이런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무력을 위한 평화였습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죽음과 아픔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소수 강자들이 얻어지는 평화였었고요, 로마 제국만 영화롭고 많은 민족들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로마 권력에 결탁한 식민지의 권력자들만이 배부른 평화였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리고 가난을 강요당해야만 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소작농들은 자기 수확량의 약 70%를 로마에 바친 세금과 토지 사용료로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평화, 강력한 군대로 모든 민족을 억압하는, 그래서 잠시 동안 군대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그냥 먹고 살기에 집착했던 그 시대, 이것을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다스리고 있을 때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할 때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평화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위선적인 평화다, 가짜 평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이 팍스 로마나와 반대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팍스 크리스트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의해서 어떤 폭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평화는 가짜 평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수많은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외치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이 기뻐할 소식이었고, 유력한 자들이 아닌 가난한 목동들이 여러분 이 소식을 먼저 들었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과 모든 갈등과 모든 삶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해결자이시고 진정한 평화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다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교인과 교인 사이의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정치인들의 갈등,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우리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갈등, 여러분, 엄청난 갈등들이,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이 갈등이 이루어져서 이 어둠의 장벽이 있을 때, 예배소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것이 해결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 가정에서 이런 부모와 자녀들 간에, 형제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갈등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는 이제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완전히 끊어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평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살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또 삶의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맡아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어질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육신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평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함께 우리의 질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요, 수술하지요,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이 육신과의 그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려워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에게 접근하기 힘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12년 혈루증이 끊어질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예수님에게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이 성도는 12년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며 예수님은 따라 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특별히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평화롭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